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 영어로도 합시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나신 생일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이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는 것이나 계란에서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그 장애가 있다면은 아마 이성주의일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해 못하면 진리가 아니라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장로님은 공학 박사셨죠. 근데 이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어떡하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데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 화학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물 위로 어떻게 걸으셨어? 중력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빼곡하게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또 늘 마음에 그런 갈망을 갖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구절이 그냥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하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적들이 그대로 다 믿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앙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위대한 스승도 영웅들도 다 이 땅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물어봤던 그의 제자에게 아니 이 세상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후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자, 이런 소극적인 대답을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역시 중국 산동성에 조그마한 무덤을 남겼어요. 6년 전에 가보았는데 유명세에 비해서 아주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석가모니도 이 땅에 죽어서 묻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부활로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이 죄는요, 내가 자범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피를 통해서 유전되어져 오는 이 죄예요. 죄악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도 이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공자 선생님의 궁색한 대답과는 정반대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생각보다 기네요. 정말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친히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얻는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한계, 적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최고의 절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망 권세 이길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어두운 권세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결국에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 열매가 첫 열매 맺혔다가 쭉 열리는 건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올해 이 정읍천변에 가서 벚꽃 피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벚꽃이 처음에 꽃몽우리가 올라오면서 한두 개 이렇게 피는가 그랬더니 불과 며칠 지나지 않는데 나무 전체가 하얗게 물들 만큼 활짝 꽃이 만개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가 맺혀지면 이어서 다른 열매들도 이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세 번째, 부활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이유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무릎이 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외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내 욕정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차피 그냥 살다 가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재밌게 살자, 즐겁게 살자, 다른 거 구애받지 말고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살자, 내 마음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어법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해도, 그 어떤 수고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거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야. 이거는 천국에서 보상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내버리는 것, 지금처럼 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자가 아니라 반대로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죠. 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물질과 명예와 건강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고향과 가족과 친구를 떠나서 낯선 나라의 낯선 민족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들, 생명을 다해서 일하는 선교사들, 이분들이야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같은 사람 보세요. 젊은 대학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식인종 부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이 땅에 오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 복음의 역사 130년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목포 앞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린 선교사들이 있어요. 풍토병에 전염병에 장티푸스로 죽어간 사람, 여기 가까이에 군산과 전주에서 사역했던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죠. 영명학교 세우고 우리 전주의 기전학교, 전킨을 기린다 그래서 기전학교라네요. 이런 학교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른 나이에 장티푸스로 이 땅을 떠나요. 그러나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내 삶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과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섬기는 이러한 이들은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3장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찬송가예요.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는 세상에서 나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그들이야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짧게 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기에도 바빠요. 이 땅에서의 욕심 차리느라고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죠. 함께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보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게 될 때 이 땅에서의 필요도 공급하시고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온도계라는 것이 있고 온도 조절계라는 것이 있어요. 온도계는 말 그대로 온도가 몇 도입니다 라고 수은줄을 올려서 알려주죠. 지금 온도가 몇 도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 그게 온도계의 사명일 겁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온도 조절계는 다양한 기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온도를 감지해서 온도를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되는 장치이죠. 온도 조절계는 차갑고 냉랭한 곳에 사랑을 가동시켜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온도계와 같은 존재일까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존재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사랑이 없네. 아, 이런 문제가 있네. 이건 누구도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나를 사용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부족한 것 채우고 냉랭한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과열된 곳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와 같은 온도 조절계 역할을 해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즉 샬롬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한 끼 그 끼니를 어떻게 하면 잘 때울까? 이게 제일 큰 숙제예요. 그리고 한 끼 잘 먹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좀 해결된 나라에서 먹는 음식만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밥 3끼 못 먹어서 나는 죽도록 짜증난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 오히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끼니를 줄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행복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가져보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 많은 분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억울해도 자유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원수조차 사랑하게 되고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꼭 필요한 평안,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평안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행동과학 연구가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을 깨는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평안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능력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 이것 때문에 결국 마음의 평안을 깨고 만다는 거예요. 내 능력껏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 쥐가 난다는 표현 여러분 아세요? 저도요, 좀 무리하게 자꾸 머리를 쓰면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잘 안 돌아가는 것을 돌리니까 이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또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셋째는 자신을 남과 늘 비교하면서 갖는 그릇된 경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 정도면 됐는데 이만큼 하면 잘하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못하다고 더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평안을 깨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별거 아닌 일에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내 마음에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자꾸 여기서 분이 올라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깬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국가 이런 재난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분노의 영이 이 시대에 꽉 차 있어서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진영으로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싸우고 사람들이 너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분노하고 하는 일들, 분노의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 주범이 된다. 이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5번째는 남들보다 나를 드러내려는 우월의식, 즉 교만 때문이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 요소다라고 행동과학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해서 두려움에 스스로 자가 격리된 상태로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라 벽과 어떤 장애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우리가 쫓아다니던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자기들에게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요, 평안하십니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결국 그 백성에게 이 평안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안하시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어떤 일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 주신, 부활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로부터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욕과 야망으로, 시기와 분노로, 교만으로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책감과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에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세요. 이 지역사회, 이 민족에 선포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원수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기만 하면,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평안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만나세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일상으로 여겼고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지내던 일들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사회 경제는 피폐해져서 정부가 긴급구호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가뭄에 짝짝 갈라진 논에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는 것만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고 함께 기쁘게 웃고 수다하고 성만찬하고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를 가지고 교회 학교 교육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이 모든 일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잃어가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도약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 편하다, 좋다, 아, 괜찮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유럽과 미국도 큰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아침 보니까 52만의 확진자가 있다고, 사망자가 이미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몸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병원도 잘 쉽게 못 가요.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아주 동의날 정도로 많이 사다가 비타민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몸의 면역력 기르기 위해서. 열이 조금이라도 나면 타이레놀 같은 이런 거, 해열제, 진통제 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도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면역력이 필요해요. 자, 뭐가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력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감사와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짜증을 몰아내는 거예요. 불평과 짜증이 올라오면은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을 부르는 더러운 냄새가 되어서 내 마음이 시험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감사하면 자꾸 불평이 밀려나는 거죠. 감사하는데 어떻게 불평이 동시에 나옵니까? 감사하면 원망, 불평 없어져서 결국에는 내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다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과 교감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니 감사와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을 기르는 아주 귀한 영양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영혼도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건강한 영적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문요한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마음의 청진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저자가, 이분이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래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니까. 저는 요새 이제 대면에서 신방하기도 어려우니까 전화 신방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10분 정도 하고만, 그것도 전화로만 통화를 해도요,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좋은 일도 듣고, 또 어려운 일도 듣고, 또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쏟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대화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10분 하고 통화하고 나면요, 힘이 쭉 빠져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질문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당연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환자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이런 고백을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성도들의 변화,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얻게 된 소중하고 값진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게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참 인상적인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거 믿어야 될 사실 아닙니까? 저자는 여기에다 덧붙입니다. 무서운 화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사냐에도 다시 수목이 자라고,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도 다시 꽃이 피어나며,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도 다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이런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거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그 가운데에서 꽃이 피고 정화되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부활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영생을 보장해 주셨어요.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주고 주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니? 왜 염려하니? 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민족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복된 지역과 나라, 가정, 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